한민족 고유의 선도 수행과 홍익 철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성 지도자이자 민족 종교 선교의 지도자인 만월 도전님의 소책자 내 안의 영성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에서 용신으로. 머리말. 종교에 지친 당신에게 종교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종교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종교에 너무 빠지면 위험하다던데. 누군가에는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종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종교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종교의 진리는 특정 종교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려와 있는 하늘의 성품, 즉 신성을 깨우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감각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편안히 내쉬어 보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했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경험, 용기, 물론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성,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능력,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하늘이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영성의 문화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남긴 것.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나라가 생겨나고 도시가 세워지고 과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계속 쪼개지고 나뉘어 왔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전쟁이 났고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이 생겼습니다. 말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0년 동안 인류는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경제 불안, 환경 위기, 국가 간 전쟁, 이 모든 것이 나만 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종교조차 그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종교는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겨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던지는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철학자나 종교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 자손들이 숨쉴 지구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언제까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싸움을 반복할 것인가?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늘과 이어진 내면의 감각입니다. 영성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각입니다. 2장. 내 안에 이미 하늘이 있다. 선도에서는 강제인의 신이라고 하여 신은 믿고 바라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려와 있는 하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종교도 교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 웃고 배가 고프면 울고 따뜻하면 평온해집니다. 배워서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내면에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성품인 신성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절에 가야, 특정 종교를 믿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잊어버렸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그 눈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정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걱정, 학교의 규칙, 사회의 기대,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 이 모든 것이 켜켜이 쌓이면서 본래의 맑음을 덮어버립니다. 관념과 정보의 먼지를 걷어내고 본래의 빛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생활 속에서 선도 수행을 했습니다. 거듭남이나 깨달음도 결국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밝은 의식으로 세상을 보자. 의식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밝기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끼지요. 밝은 의식은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던 차원에서 다각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을 관찰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관찰자 의식이 깨어나면 관념의 울타리를 뛰어넘게 됩니다.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다는 생각 대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립니다. 3장 믿는 것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힘들고 지칠 때 어딘가에 간절히 매달리곤 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빌거나 내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믿는 단계를 넘어 그 믿음의 주체가 자신임을 알고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용신이라 부릅니다. 신앙과 용신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신앙과 용신 무엇이 다른가? 보통의 신앙이 신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라면 용신은 내 안의 거룩한 성품, 신성을 실제 삶에서 직접 꺼내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신앙은 바람이 순풍으로 바뀌어 배가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용신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내 안의 의지로 직접 노를 저어 목적지로 향합니다. 답이 내려오길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이미 나에게 충분한 생명력과 창조적인 힘이 있음을 믿고 스스로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이 용신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영성이 깨어나야 할 때,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사람들의 의식과 영성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연이 병들고 사회가 갈라지고 정작 나 자신도 더 외롭고 힘들어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만 챙기려 할수록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안의 신성이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종교, 내 민족,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분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종교의 울타리도 민족 우월주의도. 이것이 공생이고 홍익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천년을 함께 열어가야 할 진정한 영성의 방향입니다. 맺은 말, 0점에서 시작하기. 0점은 영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0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쌓인 지식, 관념,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0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주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 잠깐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내 안의 생명력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선도의 지혜와 수행법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